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이루고 이러는데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에게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날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따라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진짜예요? 충분하십니까? 더 이상의 어떤 은혜가 필요 없으세요? 그건 아닐걸요? 다 이루었어도 우리는 더 이루어질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지금은 그런 선전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광고가 빨래 끝 하는 거 있죠. 끝났어요. 빨래가 무슨 얘기예요? 그 세제를 넣어야만 진짜 빨래가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광고를 보면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다시 입으려고 했으니까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마르면 계속 또 그 사람이 입어야 진짜 빨래가 빨래한 목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다 했다.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막 놀고 있으면 너 숙제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근데 물어보면 덜 했죠. 여러분의 인생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그것이 직업적이든 신앙적이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다 이루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매형께서 문방구를 하세요. 수원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냥 비료부터 산 거죠. 근데 어느 날 누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빨리 와보라고. 문방구를 갔더니 벌써 밖에서부터 화가 난 어른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딴 거를 말이야 물건이라고 팔아먹고 있냐고 막 하는데, 문방구가 여러분 커봐야 뭐 알파몬구처럼 크겠습니까? 조그매요. 사람 뭐 대여섯 명 들어오면 바글바글. 거기서 무슨 웅변대회 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유가 뭐냐? 불량이라는 거예요. 조립이 안 된다. 조립을 했는데 차가 안 간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과학의 날이 되면 과학상자라고 하는 숙제를 해요. 근데 그 대부분 과학상자를 아이들은 조립을 못하고, 아이들이 의욕만 있다 보니까 과학상자를 자기 실력 이상의 것을 사가서 조립을 못하니까 이제 잠자는 아빠를 깨우는 거죠. 아빠 이거 조립해주세요. 아빠는 피곤해 죽겠는데 만들어달라니까 눈도 안 떠졌는데 만들었는데 멋있게 아이 앞에서 만들어가고 작동을 하면 얘가 쫙 가면 아빠가 딱 그게 명분이 살잖아요. 안 간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자기가 틀린 게 없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다. 야, 아빠는 완벽한 데 있지 물건이 잘못된 거 아빠가 바꿔올게. 그래서 와가지고 엄한 문방구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제가 소식 중에 과학소년이었거든요. 과학상자를 쫙 조립해갖고 하는, 누님이 생각나갖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랬더니 이게 조립을 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파냐고. 여러분, 과학상자는요 장애인 단체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불량률이 거의 없습니다. 불량률이 거의 없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겠어요? 본인이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소리를 지르고 본 건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그냥 웃으면서, 저도 자다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버님 이거 바꿔 끼셨네요. 그래서 제가 2개 빼가지고 안쪽에 있는 걸 바깥으로 닦였더니 차가 잘 가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불량 아닙니다. 이제 민망한 거예요. 아까 그 분노가 이제 어떡하지? 이 상황 어떻게 속하지? 이 무식이 이걸 왜 나한테 아빠한테 해가지고 그냥 글라이더나 만들거나 그러지, 이걸 만들어갖고 부셔가면서 퇴장을 싹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요 그 설계도 같은 게 있잖아요. 조립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꽂고 이거는 어디에 꽂고 이렇게 하고 딱딱 아다리가 맞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제품이 나올 수가 없겠어요. 이거는 모든 제품이 거의 다 그래요. 아무리 싸구려라도 조립품에는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조립할 수 있게끔. 그래, 그대로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완성이 덜 됐어요. 뭐가 문제 있어요? 뭐가 하자예요?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아이는 누구 닮았다 그랬죠? 그래서 너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다 나 닮아서 그래. 시작.
근데 우리 큰딸이 안 그러다가 아까 바이올린 했던 큰딸 어디 갔어요? 이 큰딸이 제가 이렇게 액션 영화나 축구에 빠지면 낮밤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처가에 가도 월드컵이 아시아권에서 하면 괜찮은데 유럽에서 하면 밤에 한 새벽에 하잖아요. 안세를 그래요. 이번만 그냥 자면 안 돼? 야, 이번에 중요한 경기야. 16강.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안 지르지. 아, 근데 골인을 넣었어요. 나도 모르게 새벽 3시에 으악! 한 거예요. 골인 넣었으니까. 그러니 뭐 이미 잠은 다 깨신 거 아니겠어요? 다 깨신 거예요. 근데 엊그제 우리 큰딸이 아이언맨을 보다가 오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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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시던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 딸 맞다 쟤 하는 짓이 똑같다. 다르면 하자 있는 거 아닙니까? 같아야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아멘? 얘가 나랑 다르면 행동하는 게 다르고 다르면 생긴 죄가 다르면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는 짓이 나랑 똑같으면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어디처럼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는 말도 하는 행동도 표정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는 목사 같잖아요. 그죠? 자꾸 저는 무슨 사자 목사님 그러면 어우 막 되게 부담스러워요. 어디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 강사 목사님 저는 소개해서 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어디 집회를 나가나 그래도 저는 아예 소개를 못하게 해요. 사실은 소개할 게 없거든요. 물대교상교회 담임 목사 외에는 소개할 게 별로 없으니까 아예 소개를 하지 말라고 해요. 막 소개를 하면 붕붕붕붕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할 때만 되면 목사 같은데 운전할 때만 보면 목사 아닌 것 같아요. 양보도 덜하는 것 같고 여기가 세상 양반인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앞에서 2번만 껴들죠? 속사람 나옵니다. 그죠? 이거 봐요. 저만 그런 것 같이 다들 아유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러죠? 아유 다 그래요? 내가 다 확인했어요. 내가 다 확인했어요. 막 싸우고 나다 보면 그런지 그 얘기 아시죠? 길거리에서 누구랑 젊은 사람이랑 어른이랑 막 시비가 붙은 거예요. 막 차 때문에 막 대판 싸우고 막 보험 처리해갖고 딱 갔더니 장인어른 되셨구나. 사위 될 사람하고. 그러니까 장모님은 자주 뵀는데 장인어른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아니 미련하게 그 여자친구가 좀 아빠 사진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은데 대판 싸우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뭐 결혼 허락하겠습니까?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건 안 될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에서 속까지 다 하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시비할 일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까 그 장난감 조립이 안 됐으니까 분노해서 막 나타나가지고 당장 그 문방구를 엎어버릴 것처럼 왔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우리가 망쳤어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상대로 갑니까? 예상외로 갑니까? 어떻게?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상대로 갑니까? 쉽게 판별할 수 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예상대로 만났습니까? 예상외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예상대로 얻으셨습니까? 예상외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들 그래요. 제가 이 일을 할지는 꿈도 생각 못했어요. 저라고 이 목사를 할 수 있을 줄 알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희 안에는 무슨 적이 있어요? 살아보면 나중에 훌륭한 사모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전부 예외가 있어요. 예상외. 예상외. 근데 우습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다 예상대로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예상대로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다 예상외인 거예요. 여러분 퍼즐 해보셨어요? 퍼즐? 퍼즐 해보셨어요? 몇 피스나 해보셨어요? 몇 피스? 그 저희 황금딸 위에 보면 예수님 성만찬 하는 거 있는데 그거거든요. 저희 작은 딸이 또 이걸 좋아해요. 근데 저희 작은 딸보다 저희 조카애는요 5살 때부터 5시간씩 조립을 하던 애예요. 퍼즐을. 근데 여러분
퍼즐을 보면 뒷판에 보면 완성된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 들어가겠다 알아요. 그 그림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여기 게 맞는 건지 여기 제품이 맞는 건지 이게 위에 들어가는 건지 아래 들어가는 건지 겉에 들어가는 속에 들어가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짜증이 나는 건 부분만 봤기 때문인 거예요.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 큰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갈 겁니다. 아멘. 이것을 알면 편합니다. 알면 불안할 것도 없고 알면 짜증날 것도 없어요. 근데 모르면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진 퍼즐 조각을 찾아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흩어진 퍼즐 조각을 찾아서 여기저기 끼워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자가 여자가 만나기도 하고 이런 직업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으로 그런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 되는데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들이 퍼즐을 맞췄어요. 맞춘 것 같은데 애매한 거 보면요 억지로 끼워 맞힌 거 있어요. 억지로. 분명히 이 그림 아닌데 여기다 막 끼워 맞힌 거예요. 아이들 그런 거 하죠.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 억지로 끼워 맞춰져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의 삶이 막 흐트러졌습니다. 형제에 의해서 버려지기도 하고 저기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기도 됩니다. 내 인생에는 이런 그림이 없었어요. 내 계획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거는 예상 외도 한참 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요셉은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도 충실히 하고 감옥에서도 충실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에 이해할 수 없이 벌어졌던 많은 일들 마치 내게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떡하니 요셉이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건 내 적성에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직장에 혹은 그런 지역에 혹은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편하기만 한 거예요. 불편하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몸이 좀 아파서 쉬다가 병역특례 업체를 들어가게 됐어요. 병역특례 업체가 군인 대신 가는 거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 5년을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야 3대 업종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는 군대에 안 갈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은 누가 돈 벌러 가지 않겠더라고요. 다 외국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사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면 뭐만 불만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군대 가. 그럼 군대 가. 잔업 좀 하지? 저 오늘 수요예배가 있어서. 그럼 군대 가.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들어가요. 제가 QC를 했어요. 이렇게 검사를 하면 0.01mm를 찾아내야 되는 QC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검사를 해야 물건이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에 납품이 가요. 근데 기아에서 엄청난 발주를 한 거예요. 근데 회사도 비싸게 걸린 거예요. 이 기사람 저거 큰일 났다. 저 월요일날 새벽에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쟤는 때려 죽어도 특권을 안 하는 애니 저거 어떻게 되냐. 저 어떻게 되냐. 회사에서 작전이 들어가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지금 어렵게 됐고 어렵게 발주가 왔는데 이것을 보내지 않으면 우린 이 클레임을 다 감당을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얘기해요? 너 일요일날 특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특근을 하라고. 저는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군대 갈게요. 군대 갈게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몇 시까지 물건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녁 8시면 물건이 다 만들어질 거래요. 다 토요일날까지 잔업하고 다 해서 만들 수 있대요. 그럼 제가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이 끝나면 9시 반이니까 와서 철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새벽 거의 6시까지 검사하는데 눈이 나중에 돌아가요. 기계로 검사하면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해야 되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퇴근했는데 주일날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밤에 왔잖아요. 다 잠을 못 자요. 얘가 과연 아침까지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요? 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은 제 맘대로 직장생활을 했지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툭 하면 군대 가. 그럴 거면 군대 가라는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거기 갔는지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거기 누가 취직을 하셨냐면 전에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내가 있네요. 오산에 그 수십 개 공장이 수십 개 넘을 거 아닙니까? 수백 개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있는 회사에 제가 있는 부서로 딱 취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권사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다. 할렐루야. 그분은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셔서 퍼즐을 맞추셨어요. 거기 가면 이상을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장로님 되시고 할렐루야. 그때 만약에 그 퍼즐이 어긋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년 됐어요. 저는 개척하면 다 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창업했다고 다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저는 다 영혼까지 끌어모았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아멘? 7년 했으면 많이 했죠? 아니요.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더 이룰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막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가 막막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으니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린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시면 돼요. 요셉처럼. 참으시면 돼요. 이곳이 아닌가 하지 마시고요. 이곳일 거야.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곳에 나를 보내주시진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견뎌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퍼즐도요, 중앙에 핵심적인 퍼즐이 있고요, 네 규퉁이가 있어요. 색깔도 그냥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얀색. 그거 없으면 완성이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돌아볼 때 별 볼 일 없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직장 내에서 내가 하는 일이 뭘까? 그다지 중요할까? 요즘엔 또 가족 내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있어야 완성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역할도 여러분이 있어야 완성이 되고, 교회도 여러분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작에 그리셨던 큰 그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큰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 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딱 좋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죠. 야, 딱 좋다. 딱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딱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뭉개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어지르고 있어요. 다 이루어진 것이,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이 말해 깽판 쳤다 그러잖아요. 다 망가뜨린 거예요. 다 부서뜨린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한다는 게 기껏하게 한다는 게 바벨탑이나 쌓고 더 이상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셨지만 다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고 나오면서 하는 말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환자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더 이상 더 이루실 게 없어요. 이제는 남은 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남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충분한 줄 알아요. 충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충분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학이면 이 정도 의학이면 이 정도 배움이면 이 정도 지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충분하고 같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거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진 게 많으니 내가 나를 위해 창고를 짓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리니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아이들 막 잔소리 하잖아요. 99점 맞았더니 1점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이 녀석이 공부 안 했다고 막 애들을 잡아요. 근데 애가 잘못했어요. 넘어져 다쳐요.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진작부터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면 그 내내 평안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 부족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자꾸 욕심이 더해지니까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없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전부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것들입니까? 저는 가수 박진영 씨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수 박진영 씨가 어느 날 어느 프로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누린 인기와 자기가 누린 영예와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났을까? 또래 그때 같은 시대의 가수들 가운데. 처음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운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꼭 집어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만하면요 고개를 들지 않아요. 왜? 할 게 많거든요. 사람이 절망 끝에 보이면 바라볼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진 게 많다 보니 이제서 다 누려보니까 이제 생각난 게 뭐예요? 다음 생에 영생,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부자인데 청년이었어요.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혹시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얘기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때 나와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면 이 중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어깨를 이루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이루어진 그 큰 그림 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지만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더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더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누구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만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딱 맞는 그림에 맞는 퍼즐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돼요. 다윗이 무슨 시험을 본 게 아니에요. 공무원 되려고 막 고시를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찾아내셔서 왕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마음에 맞으니까. 왕의 자리에 걔가 딱 맞아. 그 퍼즐을 어디다 꽂으셨어요? 거기다 꽂으신 거예요. 양만 잘 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직장 내에서든 가정 내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는 일이 별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하시다 보면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아멘? 왕의 자리에 앉게 돼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받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지속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방법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우선이에요. 그러면 내 것도 채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그 채움으로 내 것을 비웠을 때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뭘 채워요? 내 것을 채워줘야 감사하고 내 것을 채워줘야 감격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내 일이 해결되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한 퍼즐 조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 소원을 이루시고 마음 편히 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있다. 한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다 이뤘으니 안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뤄놨으니 여러분 때문에 발 뻗고 편히 쉬실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줘도 괜찮고 여러분에게 명예를 줘도 괜찮고 여러분에게 권세를 줘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의 세우심을 마음 편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퍼즐에 딱 맞게 끼어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남들보다 작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위치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시며 더 이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여러분이 딱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옆 주변 사람 축복합시다. 내게 당신이 딱 맞는 사람입니다. 시작! 왜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것 같죠? 언제든지 바꿔 낄 수 있을 것처럼 다시 한번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앞으로 무언가 더 해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다 여러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지키셔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딱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딱 그 자리 맞습니까? 딱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큰 그림이에요. 지금은 나만 보니까 모르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왜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면 신도시가 다 보인다면서요. 지난번에 목사님과 베트남 갔다 오면서 4시간 연착 기다렸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제 창문을 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창문을 열었더니 육지가 보여요. 바다도 보이고. 목사님 3분이 같은 라인에 쭉 앉았는데 서로 내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제가 그랬죠.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야. 모르겠어요. 베트남에서 오는데 제주도를 지나오는지 모르는데 아는 섬이 제주도밖에 없어서 높이 보니까 섬 같으니까 난 제주도.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닌데. 옆에 목사님이 장난처럼 울릉도? 여러분 좀 장난하자 그러면 좀 장난으로 받아주세요. 목사님 한 분이 막 하더니 지도를 막 펴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대만 상공을 지나가네. 여긴 대만이야. 우리가 그거 알고 싶었겠어요? 8시간 비행기 타고 보니까 지루하니까 농담으로 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셋이 막 장난치면서 오면서 아 우리 셋이 딱 맞아. 우린 딱 잘 어울려. 막 이러면서 그 세 분 목사님하고 제일 친하거든요. 여러분과 딱 맞습니다. 수준도 딱 맞고 성격도 딱 맞고 비전도 딱 맞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도 맞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직 끼울 때가 안 돼서 그렇지. 퍼즐하다 보면 이렇게 맞춰가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막 놓는 거 안 맞춰줘요. 여러분 모서리부터 맞추든지 중앙부터 맞추든지 성격대로 맞춰가요. 하나님 성격대로 여러분을 맞춰가고 있어서 아직 퍼즐판 안에도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렇지 때가 되면 여러분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 그때까지 기대와 설레임으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큰 보탬이 되고 큰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다 이루어졌고 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다 이루셨고 나를 통해 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